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퍼즐에는 눈에 띄는 등대도 있고 넓은 바다도 있으며 그저 하늘 한 조각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조각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게 되죠.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반드시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에서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뚜렷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존중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매우 특별해 보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교정합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여기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계속 사용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발과 귀가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열등감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눈과 머리가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우월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독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른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해. 그러나 바울은 둘 다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쓸모없는 지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매우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 요긴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아난카이아입니다. 이 뜻은 반드시 필요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외된 사람을 돌봐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경쟁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을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은 남이 실패하면 안도합니다. 남이 성공하면 질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28절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서열처럼 이해합니다. 사도가 가장 높고 선지자가 그 다음이고 교사가 그 아래라는 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서열을 말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몸의 비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더 중요한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는 우열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섭리와 질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가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먼저 놓이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집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 귀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결국 바울의 관심은 은사 자체 또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어떻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품어줄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보다 경쟁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품음보다 비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소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비교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지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우리의 사랑은 금방 마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13장으로 데려갑니다. 31절을 보세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은 헬라어로 휘페르볼렌 호돈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은 자랑거리가 되고 가르침은 권력이 됩니다. 봉사는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달라지죠.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역사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사랑장의 예고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며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하나로 묶는 힘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세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께 있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여러 가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상을 펼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것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중심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